영국에서 뉴욕으로 출항하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출발해서 4월 15일 자정에 숨겨진 분산에 부딪혀서 북대서양 바다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호화 유람선에는 2224명이 타고 있었는데 1500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침몰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이 신사들은 나이 드신 분과 또 여인들과 또 어린 아이들을 먼저 보트에 태우는 신사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보트에 타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 귀부인이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객실에 꼭 가지고 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보석이라 말하면서 급히 방으로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귀부인은 급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이 보트로 말미암아 보석과 이 죽음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보석이 무엇이길래 생명을 건 모험을 했는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다 라고 말할 것이고, 또 어떠한 사람은 물질이다 말할 것이며, 또 어떠한 사람은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모두가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아끼시는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아끼시는 보물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세운 종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 감독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특별히 감독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교회를 바르게 그리고 신실하게 섬길 사역자, 감독자들을 세웠습니다. 누구로부터 세움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또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왜냐? 권위에 대한 이 신뢰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 교회의 직분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받은 사역자들이나 이 사역자들을 따르는 성도들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이 종들로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 직분에 대한 이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또 구별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세운 이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또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직분에 대한, 또한 직분자에 대한 가벼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가르침에 순종하는 교회들입니다. 성령이 직분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커다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움을 받은 사역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더 신사적이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우리가 온유하고 또 겸손하되 신사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방해하는 것은 곧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세운 그러한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존중이 참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이 사울 왕을 존중했습니다. 왕이 아무 이유 없이 10년 동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였으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을 존중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예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리더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하루는 이방의 이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이것을 못마땅히 여긴 이 형제들 아론과 이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했습니다. 결론은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일주일 동안 이 캠프 밖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처럼 겸손한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했던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땅이 입을 벌리게 해서 저들을 산채로 버려진 땅 속에 넣고 땅을 닫아 생매장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불순종한 250명은 불에 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예우했던 다윗의 이 겸손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감독자, 사역자들에 대한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아낌같이 우리들을 특별한 소유 또 아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는 이 조력자의 협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듯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있듯이 또 다윗 뒤에는 요나단이 있듯이 바울 뒤에 수많은 협력자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와 누가, 에바브로디도, 또 베베, 또 루디아, 신라 등 이 특별한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성경에 등장하는 협력자 또 조력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아끼시는 보물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28절 우리 상반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두 번째는 보물인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바울은 감독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의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 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다. 네? 주의를 집중하다. 또 전력하다. 네? 관심을 가지다. 조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미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고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는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삼가라 라는 거예요. 이러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소홀하다면 이 양떼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결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건강하지 않고서야 자녀들을 잘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 삼가라라는 이 말은 계속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명령법 계속해서 근면하고 또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계속적으로 주를 섬겨라 라는 뜻이 삼가라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자신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을 잘 돌볼 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 자신을 잘 돌보는 자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잘 관리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성령에 늘 매여있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이와 학력과 물질과 재산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남을 잘 돌보고 살아가는데 또 자기 자신은 잘 살피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까?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는 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됩니까? 또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지도자로서 성공합니까? 어렵게 지도자가 되었다 해도 마지막에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처음에 잘 됐지만 나중은 어떻게 했어요? 실패,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 기도했지만 한 사람이 천하 강국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읍참 마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어떤 말입니까? 이 제갈량이 이 마속이라는 사람이 군령을 어기고 전쟁에서 패했을 때 울면서 사랑하는 그를 찬양했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읍참 마속이라는 거죠. 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내가 주 앞에서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존재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큰 상급과 칭찬받는 종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면 나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먼저 주 앞에 헌신하는 이 하늘의 또 신앙을 또 소유하시고 또 주님이 핏값으로 산 이 성도와 또 교회를 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보물은 어떠해야 합니까?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상한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네, 바울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역시도 눈앞에 있는 이 나무만 보지 말고 멀리 있는 이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닥쳐올 이 교회의 이 환난, 교회 내외에 구별하기 힘든 악한 세력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을 왜곡한 유사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나운 이리떼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또 너희들 가운데에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분파, 파당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양떼를 아끼지 않는 양의 탈을 쓴 이리떼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닥치는 대로 상처를 주고 물고 뜯고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모두가 영적 전쟁을 하는 전투적인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인기몰이를 하면서 편을 가르는 분리주의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왜곡하다는 거죠. 정확한 말을 왜곡해서 가짜 뉴스를 말하는 거예요. 구부러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복음을 곡해야 하고 교묘한 논리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그러진 자들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 교회에도 이 왜곡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도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들어왔고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이 생교 분열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이라 했습니다. 악성종양. 악성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부겔로, 호모게네, 후메네오, 빌레도와 같이 악성종양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확한 뉴스를 전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전하고 왜곡된 말, 어그러진 말로 감독자와 또 리더십들을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니골라 당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과 또 어떠한 것을 성취해 보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의 위치가 약화될 것 같아 위기 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신의 위치를 빼앗길까 봐.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면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울이 떠나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주님의 보물인 바울이 또 주님의 보물인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승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31절, 3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갓사람을 준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주님의 보물인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의 변화를 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면 사나운 이때와 같은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굶주린 이리들은 양들이 예쁘다고 봐주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죽이고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리떼들을 가장 확실하게 막고 공격하는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체와도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로 살아온 이단들의 불화살을 막고 영적 전쟁에서 확실한 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물인 성도의 나를 이 든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도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만이 에베소 교회를 또 주님의 보물인 나를 든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바울은 로마교를 향하여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를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다윗은 자신이 노래하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강원도만한 이 작은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물인 나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역시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주님의 보물인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길 얼마나 또 힘들고 또 지칩니까? 주일날 교회 올라오실 때 좀 환한 얼굴로 올라오면 좋은데 지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리편에 서기를 우리가 위하여 또 씨름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주님의 보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